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기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요새 계속 이제 특별한 주일이 많아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 쭉 보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다른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창세기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작년에 추수감사절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한국의 추석, 그리고 성경적인 추수감사가 어떠한 의미인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길게 작년에 나누었습니다. 기억을 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한데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언제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본래 이 추수감사절은요, 단지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감사하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냥 식사하는 날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그 한 해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돌아오는 이번 주 목요일이지만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비록 살지만 한국에도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한 해의 농사를 추수하고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뭐죠?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이 추석은 한국의 고유한 명절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여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한 첫 겨울을 나면서 그것에 감사해서 지켰던 그것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절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는 그 추수감사절을 대신하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추수감사절을 당연히 지킬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교회, 한국의 교회들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냐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수감사를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절기가 그냥 그동안 쭉 지켜왔으니까 그냥 절기를 지키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해하면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좀 더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크게 3대 절기,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신명기,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읽었지만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막에 나오죠.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예요.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14일 저녁부터 이제 7일간 혹은 8일간 이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 16장 3절에 보니까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는 1회 동안은 유월절 지내고 그 다음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여기서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절기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당시에 급하게 빵을 부풀리지 못하고 그 무교병 베이킹 파우더를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그 떡을 이제 거친 떡을 거칠고 부풀리지 않은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아니라 거칠고 맛없는 빵을 이제 고난의 떡으로 먹으며 하나님이 급하게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농사적으로는 이 유월절이 그 보리의 추수를 시작하면서 보리로 그 거친, 우리말로 하면 보리 개떡 같은 그런 거친 빵을 만들어서 거친 빵을 만들어 그것을 먹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즉 이제 밭작물, 한 해 동안 밭작물의 추수를 감사하며 그 추수의 시작을 알리며 보리 추수를 시작하여서 그것을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의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의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유월절의 절기, 무교절의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과 연결되어서 부활주일의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고난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이제 어린 양이 죽은 그 죽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며 즐기는 이제 그것을 축하하는 날이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성취된 부활주일을 유월절 대신 지키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6장 10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77절. 이 77절은 77이 구구단을 외자 그러면 77이 49 하고 다음 날 하면 49일 다음에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50번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순자를 써서 50번째 되는 날. 오늘 그 앞에 16장 9절 말씀을 보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래서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그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7일 동안 7번을 세어 77일 49일을 세어 그 다음날 50일째에 이 77절 오순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7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 보리의 추수를, 밭작물을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밀을 추수하는데,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50일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그 밭작물의 추수를 다 마치면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77절 오순절이 되는 것이. 그래서 6월절은 밭작물의 수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77절은 그 밭작물의 수확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마친 이후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77절 오순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에요. 한 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 밭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드리는 날이 이제 맥추절,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근데 이 오순절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6월절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50일 정도 지나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오순절의 그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신약의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대신하여 이제 부활주의를 지키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 됩니다. 그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에 이제 우리는 성령과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16장 13절. 우리 한번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오늘 13장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타작 마당과 특별히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포도주 틀의 소출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의 과실과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6월절과 77절이 밭작물, 보리와 밀을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지켰던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이제 나무의 열매들, 포도와 올리브와 과실 열매들을 다 거두어드린 이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이제 7째 달 15일부터 유대의 종교력으로 음력 7월 15일에 지키는 날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은 모든 그 과실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창고에 들인 이후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과실을 다 거두어드리고 음력 7월 15일에 이 날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음력 7월은 이제 민간력으로 새해가 또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이랑 날짜가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일 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유대인들이 살고 계셨으면 그 추석이 있는 달이 이 초막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달 7월 첫째 날 로시 하셨나라고 해서 새해 첫날로 유대인들이 해피 뉴 이어를 인사하고 지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초막절이 6월절은 부활주일로, 그리고 77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이 77절은 딱 연결돼서 대체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그런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오순절은 한 해가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그 새해의 추수와 결실을 다 거두어 드린 이후에 함께 온 백성이 모여 축하하며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날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과 대응하는 그 절기가 이 초막절의 절기. 그래서 이 초막절은 종말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초막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음력으로 7월 15일에 지키는 절기예요. 이 유대인의 음력과 우리 한국도 원래 음력을 쓰잖아요. 이 한국의 음력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달력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윤년과 윤달이 있어서 다른 해도 있지만 올해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유대인들의 7월 15일, 이 7월 15일 초막절은 우리 한국의 8월 15일 한가위, 추석 명절과 똑같은 날, 같은 날. 한국의 추석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과 같은 날이에요. 윤년과 윤달이 끼어서 그 해에 약간씩 변화가 한 달 앞이나 뒤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달이 원래 추석과 한국의 추석과 같이 지키는 달이 이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우리가 한국의 추석의 개념을 알고 있고 또 미국의 땡스기빙을 이때 지키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의미에서 이 가을에 이제 한 해를 모든 추수를 마치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에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5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초막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3대 절기 3번 하나님께 나와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율법이 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우리에게 그 의미가 주어지고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제 축하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냥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절기. 그래서 오늘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 수 있어요.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절기를 지키며 예배하는 날이 초막절인 것이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무엇을 감사하냐면 오늘 15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물산, 새 성경에는 너의 모든 소출과 내 손을 댄 모든 일, 내가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것을 인하여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러니까 이 말을 보고 그러면 감사절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건 복 받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복 주실 것을 위하여 이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 테니까 그 복을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나 보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라는 말은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의 시제로 미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해요. 이 미완료는요, 한 번 딱 과거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그것을 나타낼 때 미완료의 시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이만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재물을 주시고 이만큼 건강을 주셨으니까 그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쩌면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을 주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일생을, 지난 인생을 계속해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르시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그 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것이. 그래서 추수감사절 역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억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날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6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혹은 교회에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야, 교회가 절기를 왜 지키는지 알아? 교회들이 절기를 왜 강조하는지 알아? 그때 헌금을 많이 거들려. 헌금 내라고 절기를 강조하고 절기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의 예전의 개역 성경에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물건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개역개정성경은 물건이 없고 그냥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사람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것에 따라서 주신 복에 따라서 각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에 따라서 그것을 드리라라는 것이.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니요. 안 드리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허락하셨다면,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때로는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모든 소출, 물질과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주신 복을 인하여,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주신 복을 인하여. 감사절이, 이 초막절이 하나님께 그저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강조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이 돈을 원하셔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여 그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먼저 드려야 되고, 나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나의 재능을 드려야 되고, 나의 노력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이 사실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아니하고 나의 재능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물질로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나의 손으로 이룬 그 모든 것, 그것에 감사하여 내 손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러면 목사님, 헌금을 굳이 드릴 필요 없잖아요. 헌금을 왜 드립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나의 시간이 거기에 담겨 있고, 나의 노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나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허락하셨다면 그 물질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로만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 드렸다라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면
오히려 안 드리니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셨다라는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런데 나에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아직 그런 고백이 없다면 너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오늘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너의 자녀와 노비,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너의 노비와도 함께, 그리고 너의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가지는 의미는요, 절기를 지킬 때 나와 내 자녀들만 그저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저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내가 내 집에서 수고하는 종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나의 노예와도 함께,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자신의 좋은 집을 내버려두고 밖에다가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7일 동안 거하게 됩니다. 왕이나 일반 평민이나 주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원래 살던 집이 아니라 초막을 치고 그 초막에서 이제 7일 동안 거하며 함께 그 초막을 방문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의 절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 7월 첫째 날 로시 하샨나로 나팔절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10일에 대속죄일을 맞이하며 서로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초막절의 감사를,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에 소유가 없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지키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 이 감사절의 절기다라는 것이. 내 권한 안에 있는 사람, 노비를 내가 돌아보고, 그리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그 당시에 레위인들도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까지도 함께 돌보아주고 함께 섬기는 절기가 이 초막절의 의미, 감사절의 의미다라는 것이. 그래서 추수감사절 역시요, 우리가 이 감사절에 그냥 미국의 개척자들이 이제 첫 겨울을 무사히 지낸 것을 감사하는 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단순히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저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돌보아 줘야 하는 사람들, 함께 그 절기를 축하하며 기뻐할 자녀나 이웃이나 그 어떤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정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찬의 예식을 바로 오늘 이어서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거행할 때 예수님께서 고린도 이 성찬의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각 사람 한 사람이 다 다양하고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성령을 마시었다라고 이야기. 한 성령을 우리가 함께 마신다라는 이 의미가, 이 이미지가 우리가 성찬의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며 그 성령을 함께 나누는 그 이미지가,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그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그런 문맥 안에서 성찬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보일 텐데 23절부터 29절까지를 한번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의 예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의 예식에 참여해서도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내가 먼저 더 이것을 취해야 된다, 네가 먼저 이것을 더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먹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느냐? 너희가 배부르려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너희 집에 가서 배불리 먹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찬의 의미를 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함께 되고 하나 되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그것이 성찬의 예식이다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의미를 저버리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의 의식적으로 성찬을 행한다면 그것은 너희의 죄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 성찬의 의식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로서 성도로서 서로 하나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함께 되는 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기념하는 그 의미로 이 성찬의 예식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성찬을 우리가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성찬의 예식을 이어서 가는데요. 찬송가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 찬송가는 282장, 새 찬송가는 229장 1절만 아마 자막에 찬송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9장